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우리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 즉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한 영적 무기에 대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신갑주하면 뭐였죠? 진리 대신 허리띠 대신 예수님이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 모든 무기가 그 띠, 허리띠를 중심으로 연결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의의 호신경, 우리의 의가 아닌 누구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즉 예수님의 피 흘림의 그런 죄사함의 의, 내가 너 행위가 아닌 내 은혜로 너를 의롭다 칭하여짐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의의 호신경, 우리는 갖췄습니다. 더 나아가서 외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이 있어야 되지만 내면에서도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그 군화와 같은 신발을 신고 어떠한 자갈밭이든 가시밭이든 또한 여러 가지 함정이 있는 곳이든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함을 말하며 우리가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진리 대신 예수님과 의의 호신경, 복음의 능력의 이 신발은 군인들, 싸움하는 전쟁 가운데 군인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군인들에게 있어 그것을 가져야 될 또한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네 번째 시간 바로 믿음의 방패인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마인들이 이 에베소서가 쓰일 당시 로마인들은 전투를 되게 잘했습니다. 얼마나 잘했냐면요. 그 지중해권 나라를 다 점령해 나가면서 유럽을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방패 기술은 영국의 그런 군사 기술까지 나중에 이전하게 되기도 하고요. 특별히 그때 당시 무기에 있어서 전차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같다면 전차라면 장갑차며 탱크 같은 것인데요.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들은 훈련을 했습니다. 어떤 훈련을 했느냐? 그 방패를 가지고 전차를 뒤집을 수 있는 대형의, 즉 그 군사들 간의 집단 훈련을 했었고요. 또한 그때 당시 무기로서는 화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화살들을 잘 막고 또한 그 창과 칼을 피하기 위해서 방패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패를 하나로 착 연결하면 하나의 벽이 되고요. 또한 한 군대들이 착 모여가지고 방패들을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그런 네모박스 같은 보호막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인들의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방패를 들고 서로 싸우는데 두 가지 방패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시용 방패고요. 하나는 전쟁용 방패입니다. 전시용 방패는 자기 몸을 살짝 가릴 수 있는 동그란 부분이었는데 들고 싸우면서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위험성을 보이기 위해서 황금으로 덧입히기도 하고요. 또한 번쩍번쩍거리는 노스로 딱 갖추기도 하고요. 쇠와 또한 여러 가지
그런 모습으로 문양을 새겨서 척척척척 하면서 그 방패를 했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쟁 때는 그런 전시용 방패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네모 반듯한 자기의 몸을 수그렸을 때 다 가릴 수 있는 그 네모 반듯한 방패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위험을 보이기 위해서 군사인력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동그란 조그만 방패였지만 진정 싸움 나갈 때는 네모난 방패를 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네모난 방패를 연결하게 되면 하나의 큰 벽이 되고 또한 군집했을 때 전차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그 말은 사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그들은 훈련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방패를 잘 막아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 무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화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총이 있고 미사일이 있고 대포 같은 것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생화학 무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크게는 총과 칼과 활이었습니다. 활 같은 경우는 장거리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것이 기술을 위해 발전시켰는데요. 화살이 어떤 종류가 있었냐면 화살촉이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뾰족하여서 사람을 꿰뚫어서 생명을 뺏어가는 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뽑지 못하기 위해서 갈고리 형태나 또한 여러 가지 생명을 확 뚫기 위해서 그 앞에 무거운 줄을 달기도 하고 신호를 주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사람을 살생하기 위한 활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화살 앞에다가 타르, 즉 뭐냐면 석유에서 나온 걸 거기다 붙여가지고 불을 붙여서 적진을 태우거나 화상을 입혀서 전쟁을 못하기 위한 불화살들이 있었습니다. 이 불화살을 쏘므로 인하여서 불이 번져서 그들이 거하는 천막, 장막이라고 하죠. 그들이 거하는 처소를 태워버리거나 군수물품을 태우고 또한 그들의 불이 퍼져서 옷에 불을 붙여 전투 능력을 상실시키게 하는 그런 불화살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술이 조금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총은 아니지만 화약이라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화살촉에다가 화약을 장착합니다. 그래서 부딪혔을 때 이것이 펑 터져가지고 불을 붙이는 그런 불화살 같은 화약적인 화살도 발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패가요, 조그만 전시용 방패로 했을 때는 금방 불이 붙어서 또한 그 불이 확 퍼져서 화상을 입기 때문에 실제 전투에서는 어떤 부분 방패요? 큰 네모난 방패를 잘 갖춰가지고 필수적으로 나갔습니다. 이 방패는요, 쇠로 하기에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나무 판을 2겹을 대서 그곳에 가죽을 6개 정도 입힙니다. 그리고 테두리는 강해야 되기 때문에 쇠로 테두리를 두어서 심지어 이 방패로 사람을 치거나 이 방패로 그런 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의 무기, 즉 좋은 무기를 만들려고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들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 믿음의 방패,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방패의 용도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장거리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기 위한 것이고 또한 그 불을 내서 전투 능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불화살을 막기 위한 그런 방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그때 당시 화살 종류가 있던 것처럼 사단의 불화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혹과 핍박입니다. 사단이 우리를요, 먼저는 생명을 뺏어가기 위하여서 화살, 유혹과 핍박을 쏩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을 쏩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펼쳐주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단은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유혹과 핍박. 야, 교회 나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뭘 그러냐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화살을 쏘기도 하고요. 야, 예수님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예수님, 다빈치가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은 결혼했고 마리아랑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고 너희들이 신격화 시킨 거야. 아니, 그 부처도 신격화 시켜가지고 깨달음을 해서 신격화 시킨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거야.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고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사람이 먼저지 신이 먼저야?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교회 다닌다고 뭐가 달라져? 믿음, 내 손을 믿어 하면서 그 화살들을 우리에게 쏩니다. 의에 호신경이 없는 사람들은 이 화살로 생명, 그런가? 하면서 생명을 잃어가지만 그 의에 호신경을 갖추고 우리의 믿음의 방패에 들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불화살을 막아야 돼요. 불화살. 그래서 생명을 하는 화살들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방패로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어. 내가 교회는 잘 안 나가도 내가 믿음 생활 많이 못해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은 걸 믿어. 조그만 방패였겠죠. 그러나 화살의 종류는 생명을 깨뜨리기 위한 단지 막는 방패뿐만 아니라 화약을 터뜨리고 불을 일으켜서 우리가 전투 능력을 상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사단의 불화살은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를 유혹하면서 핍박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면서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지 않도록 화살을 쏘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불화살과 같은 유혹과 핍박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야, 너까지 게 뭐가 할 수 있어? 너는 야,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봐봐. 너가 하는 게 뭔데? 능력이 없네. 또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왜 축복받지 못하냐? 교회 다니면서도 왜 이리 어려움이 있나?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합니다. 아니, 교회 다닐 수도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이거 다 하는데 왜 못해? 하면서 오히려 유혹하고 핍박하고 또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작든지 크든지 한두 번씩 이상은 또한 경험해 본 적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떻습니까? 이 사탄은 이미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말씀하다시피 우리에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하면서 옛날에 우리의 모습을 들추어냅니다. 유혹하고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이미 믿음의 방패의 그런 크기를 줄이려고 노력하며 불화살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광명한 천사로 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은 이 사단의 화살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 막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격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더라고요?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시작은 연약합니다. 또한 내가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 비교하게 되면서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우리의 삶은 이렇고 내 자녀는 이럴까? 나는 이럴까? 우리 부모님이 이럴까? 환탄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드는 화살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겨자씨 하나의 미랄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을 때 백배, 천배, 만배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적은 믿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며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핍박의 화살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 그런데 우리 16절에 보면 수식어가 붙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은 앞전에 말씀한 세 가지 갖춰야 될 장비들이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와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어떻든 간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를 칭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이 군인 장비 위에 믿음의 방패는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관리해야 되고 이것을 키워나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이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들, 이 믿음의 방패는 모든 그런 사단의 유혹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약을 세렸거나 불이 있을 때는 작은 믿음이 되게 되면 막을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나는 보호한다 해서 주변에 피해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식어, 이 믿음의 방패 뒤에 또 다른 수식어가 붙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16절에 보면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는 것은 불화살을 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과 핍박이 우리에게 늘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신전에 크고 네모난 방패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내가 빗대어 잘 살아가는가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람의 능력을 보지 마시고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길 바랍니다. 더디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갖춰야 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또한 신앙 가운데 나가는 것, 그 가운데 불화살들은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공격하며 유혹하고 핍박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 나도 막고 주변 사람도 막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방패를 더 크게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논리로 또한 우리가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옛날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너무나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못 이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마음을 무장하고 그런 유혹과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불화살에 넘어진 사람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선한 디모데전서 아니고요. 여러 가지 후메네오와 또한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라 라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얘기하는데요. 믿음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일꾼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다라고 디모데전서에 얘기합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 그러나 그들이 파산하였어도 다시 한번 그 판자따기를 붙들고 그 망망대해에서 살아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를 붙들고 있었다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그 사람들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그들도 파산하였지만 다시 한번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일어서라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꼭 그들이 일어섰을지 안 일어섰을지 그 뒷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혹에 이끌려 죄악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제 그곳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믿음의 방패를 들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패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럼 군인들이 방패를 어떻게 평상시에 준비를 하고 유지를 해야 했는가를 살펴보면 압니다. 로마인들은요, 당연히 관상용, 보여지기 위한 이 방패는 잘 관리하고 기름으로 닦고 했겠죠. 번쩍번쩍 빛나게, 녹슬지 않게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믿음 안에서는 진짜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성령님의 기름으로 반짝반짝하게 닦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전투에서는 네모나고 각진 그런 방패를 들고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네모난 방패가 요만한 크기였다면 어떡할까요? 이게 네모나다 생각하고요. 그러면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유능해서 이렇게 탁탁탁 막을 수는 있겠죠. 중국 무협에 보는 것처럼요. 그러나 그것이 화약이거나 불화살이면 힘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몸에 맞는 또한 규격에 맞는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규격에 맞춰서 그들은 같이 그것을 갖고 훈련을 했습니다. 특별히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잘 때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물을 그 방패에다 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화살, 장막에 불화살이 떨어져서 불이 나는 것을, 자기 몸에 불을 붙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패에다가 물을 부어서 충분히 적셔둡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덧댄 그 방패가 축축해서 불화살이 떨어져도 불이 번지지 않도록, 화약이 터져도 그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급 가죽을 6개나 덧대고 관리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한 그들이 전쟁을, 우리는 급작스럽게 기습하기도 하지만 전쟁을 대비해서 로마인들은 이제 적들이 오기 앞서 그들이 하는 이유는 것은 뭐냐면, 또한 전진하기 위해서 하던 이유는 방패를 물에다 충분히 담가둡니다. 왜냐하면 장거리로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또한 번지지 않기 위해서 축축하게 해서 그것을 관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내가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출근하는데, 오늘 제가 운전을 하는데, 오늘 제가 학교를 가는데,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하고 만남을 가는데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내 믿음 저버리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 바른 믿음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님의 그 은혜의 물을 우리 속에 붓는, 또한 우리 믿음 위에 붓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요, 바로 우리의 방패를 더욱더 높여주고, 또한 우리의 방패를 더욱더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패를 전쟁에 앞서서 푹 물에 담가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은혜 아래 우리의 믿음을 담그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믿음은 믿음의 방패를 키워나가고 풍성하게 우리가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뜻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뜻합니다. 말씀의 기름 부으심.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방패를 관리하고 키워나가는 것인 줄 우리는 기억하며 그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잘 관리하고 키워나가 사단의 어떠한 불화살도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방패 기술을 로마 군인들이 잘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서로 연결하여서 혼자는 혼자 몸이지만 오히려 굵직하여서 방패들을 위, 아래, 옆에, 앞에를 막았을 때 어떠한 창과 칼과 불화살이 오더라도 그들을 보호하고 막아주고 척 전진하여 적 가까이 가서 그들을 소멸하고 그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전술이 혼자는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였을 때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나의 믿음의 방패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연합하여서 믿음의 방패로 함께 어울려 나가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모든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심이 되어 예수님 안에 의로운 자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단의 공격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더 크게 함께 규격에 맞춰서 어우러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식구들 또한 우리 교회의 믿음의 방패도 잘 준비하여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물리치고 오히려 유혹과 핍박을 소멸하여 전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이 믿음의 방패를 더욱더 관리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고 또한 그 말씀의 은혜의 물에 푹 잠겨 다시 한번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함께 하실 것을 또한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545장입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대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사단의 어떠한 유혹과 핍박의 불화살을 막고자 믿음의 방패를 관리하며 키워나가며 높이 들고 승리하고자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시고요.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벗어나 저기 이동탄 안쪽으로 더 들어가 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전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그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이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이전하여서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더 넓은 장소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마음껏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와서 그냥 떨어져 앉아서든 어떻게든 지낼 수 있도록 또한 주일학교 예배와 또한 학생부, 청년부 예배도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예배를 땅을 놓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